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참 좀 추운 기운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그 ICE가 단속하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죠? ICE가 뭔지 알죠, 그죠? 이민세관 단속입니다. 일터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신검문하면서 참 우리가 이제 붙잡아가는 그런 슬픈 장면을 가끔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불안해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 그 긴장과 두려움과 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처럼 이 신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그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참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가치를 흔드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이 신분이라는 단어가 매우 민감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영주권자나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나 시민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가. 저 가족의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 제 아내는 이렇게 아직 부모님 초청으로 이렇게 신분을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살면서도 어찌 보면 각기 이 다른 종류의 신분을 가지고 한 가족 구성체를 이렇게 구성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각기 다 다른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신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저희들이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이 신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그보다도 이 위대한 영적인 신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지금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법이 바뀌고 달라지면은 우리가 받는 혜택은 어느 순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증해 주신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직접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프라우드했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선포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소속을 자랑합니다. 뭐 어떤 학교 출신이니, 어떤 회사를 다니니, 무슨 비즈니스를 하니,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자랑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하나님의 시민권 앞에서는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저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담대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적인 조언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로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살아낸 자신의 삶의 증거이며 또한 그 자신의 삶의 증거를 그 공동체를 향한 신학적인 요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 서성이라는 사람은 단지 이론을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을 통해 제자들을 형성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러한 본보기였습니다. 롤 모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전통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걸어온 그 삶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결코 그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우월함이나 열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같다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으로 내세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한때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배경과 신분을 가졌는지 설명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는 인싸였어요.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어떤 이 그룹의 핵심 멤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싸였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 그 최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그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된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고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그의 존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자랑거리로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지 참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되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여전히 학벌과 재산과 자녀의 성공을,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행해요. 저를 미국으로 초청했던 이 가정이 하나름 옆에 원래는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민 오신 분이 가족들이 이제 오니까 시골 출신이거든요. 이 교회는 사자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 교회 가면 너무 무시당한다. 우리 옆에 작은 교회를 가자. 그래서 3일교회를 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3일교회 잠깐 다녔어요. 여러분,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쩌들어져 산다면, 신분이 나뉘고 계층이 나뉜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우리는 복음을 고백했을 때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야말로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배드리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삶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중심에 둔 교회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이것은 오만한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내 삶을 보아라.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내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예수 십자가를 향해 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진실한 자세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것은 단지 과거의 성공이나 세상의 유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한 나를 본받으라는 권면은 바로 그런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다면 그분을 얻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한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는 단지 가르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단지 잘못된 신학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복음을 떠나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아픔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눈물 어린 경고가 단지 빌립보 교회에게 국한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이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중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되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의 조건을 삼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우리의 구원이 충분치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왜곡된 유대주의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주장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알았기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흘리면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딱 나와줘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아요. 어쨌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복음을 버리고 육신의 종교성과 자기 만족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이 배는 단순한 식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외형상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자아의 만족과 종교적인 성취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영광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을 잃은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땅의 일을 마음에 둔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살아가야 될 교회가 여전히 땅의 가치와 땅의 자랑과 땅의 기준에 매여 있다면 이미 그 집단은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종교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결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평판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편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할 순결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눈물로 중보하면서 그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교회로서 복음 앞에 정직히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는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앞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선을 돌려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한 구절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졌지만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더 우월한 시민권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보장할 수 없는 곧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은 정치적 지위가 아니라 구속받은 존재로서의 신분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국 들어갈 때 천국 입성 게이트에서 그 예약해 놓은 예약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 가치와 정체성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거나 감정적인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향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실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지 미래에 있을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능동적인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지 과거에 받은 그런 용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현재와 미래의 이렇게 영화를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억압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팩트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그날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규칙과 기준과 욕망과 성공을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이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어디 두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변화를 향한 거룩한 기대와 준비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현실의 그런 삶은 현실을 이렇게 회피한 무책임한 그런 도피가 아닙니다. 미래를 붙던 채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외침 곧 나를 본받으라는 권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 고통스러운 싸움과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르기까지
그의 깊은 내면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하나의 핵심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영어로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지금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며 그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신분보다 거룩하고 깊은 부르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한국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따라 사는 자들의 끝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될 것입니다. 그날은 단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재편성하는 그 능동적인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교회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이들의 공동체가 우리 버니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유함을 추구하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그 세상의 방식에 동화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외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미래가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들 향해서 본받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향한 바울의 눈물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 세상의 영혼을 위해 드리는 중보, 자녀와 이웃을 위한 애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은 그 정체성을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덜어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부르심과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소망은 참 공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흔들리더라도 그분이 주신 시민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천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노래할 찬송처럼 다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 나아갑시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아님을 믿고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날을 향해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버니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업계의 정예를 두려 말아라. 그와 시즌이 죄를 어거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가 하시리니 저들도 남기를 원하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모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외우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악인이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저희들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저희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분과 조건으로 흔들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나라되는 저희들의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시선이 땅의 일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지 못한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해일 공동체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지만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날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참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본회의들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시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